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다 인사한다. 선생님한테 다 눈도장 찍는다 생각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로 이렇게 오면 팀플레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팀플레이입니다. 지금 참 앞으로 찬양팀과 지금 양반 후반, 양념반 후라이드 반 특성까지 해서 잘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진짜 제가 맡은 최선의 역할로 말씀을 열심히 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전할 때 제가 패스를 하는 거지 골을 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속으로 골 막 넣고 이런 거면은 뭐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여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옷 벗고 땀 흘리고 욕하고 막 옛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골이 들어간다면 할 수 있겠는데 골은 여러분이 하는 거.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계속 패스를 할 거거든요.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패스하신 거를 여러분들에게 넘겨줄 거예요. 코너킥 차듯이.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직하고 기억해서 골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헤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 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간직했다가 드리블을 하고 나서 슛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단 그 패스에 집중해서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디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다는 친구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간략하게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많은 것들을 먹고 된다고 하셨는데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뭐였죠? 선악과. 그런데 선악과라고 얘기하면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에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악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열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선악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명한 것 지키는 것이 선이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과정 속에 하나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때 뱀이 했었던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이 열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초점이 갖춰져 있는데 원래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이유 설명하셨어요. 뜻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지켜야 될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겼죠. 아주 쉽게 어겨버렸습니다. 어떤 동물이 속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요. 누구였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동물이 누구를 속여서 무엇을 먹게 했습니까? 정빈아? 누가 속였지? 그러게요. 우리 정빈이 앞으로 모셔야 답을 말할 것 같은데 정답이 뭐죠? 누가 속였어요? 뱀이요. 그렇죠. 잘 알고 있어요. 뱀이 속였어요. 우리가 선악과랑 뱀을 진짜 엄청나게 기억하고 있는데 뱀이 아니면 어때요? 사실 만약에 코끼리가 사람을 속였다고 한다면 호랑이가 사람을 속였다고 한다면 독수리가 이리가 늑대가 사람을 협박하고 겁주고 막 그렇게 해서 속였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게 됐을까요? 사람이 속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건 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거짓말, 지혜, 협박이 속을 만큼 충분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보여있는 2부의 이야기를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정확히 무슨 열매인지도 잘 몰라요.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만 말라고 하셨어요. 만져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잘 모르고 있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죽을까 한다고 의심하고 있는 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고요. 정확하게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곡되게 알고 있었고요. 죽을까 하더라 하면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뭐라 그 다음에 거짓말을 시작했을 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딱딱딱 달달 말씀 외우듯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 뱀은 속일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아, 얘가 똑바로 알고 있구나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뱀에게 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뱀에게 속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갖다 주고 남편은 뭔지도 모르고 주니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있었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이야기해보자고요. 우리 지난주에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뭐가 만들어졌고 뭐가 뭐부터 먼저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좋아하셨고 이건 더 좋아하셨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지창조를 봤어요. 기뻐하셨고 안정적으로 됐을 때 앞으로도 잘 되어갈 거라 믿었기에 심히 기뻐하셨더라. 근데 그 심히 기뻐하셨던 마음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나타나셔서 일을 수습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뱀이 이브한테 말 건 순간부터 이브가 자기의 이야기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도 봤을 거고 먹는 순간도 보셨을 거고 남편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보셨을 거고 남편도 먹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숨어 하셨을 때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장에 소리 지르면서 야 이놈들아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숨어 있을 때 놀라지 않도록 일부러 어디에 있느냐 왜 숨었느냐 찾으시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여?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내 안에 이브가 좋습니다. 이브가 얘기합니다. 저 뱀이 교활한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면은 제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뱀이 말을 걸기도 전에 다리를 잘라버렸을 거예요. 애초에 잘못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뱀을 아예 안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짧은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지켜보시고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속 참으시며 보셨어요. 심히 기뻤던 그 모든 세상이 어긋나고 있는 그 순간, 첫 순간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지? 오늘 제목을 한번 봐봅시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기에 심히 슬펐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슬프셨을 겁니다. 뱀이 꼬드길 때 이브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 심지어 아담에게 갖다 줄 때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먹었을 때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위기에 빠졌는데도 자신을 찾지 않았을 것을 보고 계속 슬퍼하셨을 거고요. 그들이 창피하고 하나님 자신과 멀어짐을 느꼈을 때 그것도 속상해 하셨을 때 그리고 변명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슬프셨을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오늘 슬프고 지나가는 나중에 잊혀지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슬퍼할 줄 알고 있었고 지금 슬프고
앞으로 평생 슬퍼할지도 모르는 그런 슬픔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남자에게 벌을 주셨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뱀에게는 저주를 주셨어요. 뱀에게는 저주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가 너를 밟고 너는 그것을 물려갈 거고 너는 맨날 흙이나 먹고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다. 어떠한 목적이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에게는 벌을 주셨는데 오늘 그 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여자에게 주신 벌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주신 벌이에요. 간략하게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섬기는 것을 벌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벌이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왜 우리만 애를 낳을 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만 남편을 원하고 섬겨야 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 남자도 고통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내도 남편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벌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보다는 오늘 말씀 이 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왜 굳이 아이를 낳을 때 슬퍼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실 때 이렇게 가슴 아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너가 고통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낳을 때 정말 이렇게 슬펐다, 아팠다, 괴로웠다. 하지만 그 여자들이 고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얻고 충만하고 행복해요. 그것을 직접 겪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들 죄를 지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통으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얻었을 때, 구했을 때, 만났을 때 기뻐하셨어요. 이 벌은 얼마나 괴로운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원하는 것. 그때 그가 먼저 남편에게 원했어요. 자기 혼자 먹고 끝날 수 있는 건데 나만큼 남편도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열매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끌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한 뜻이었잖아요. 이미 원하고 이미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이 그 사람이 뜻하는 바로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전에 살던 것처럼 지금 계속 앞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했던 거라면은 지금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분을 주시고 너 그렇게 앞장서서 고통받고 결정하고 위험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남편을 따르고 섬겨도 돼.
하십니다. 이 벌은 그런 의미가 계속 담겨 있어요. 단순히 너는 낮아지고 너는 아파야 된다가 아니라 너는 내 마음을 알았으며 너는 그것으로부터 예전에 지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며. 남자에 대한 벌은 어떨까요? 남자에 대한 벌은 일하라, 고통받아라, 괴로워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벌인데요. 일할 때마다 괴로워요. 우리가 살면서 원래는 남자들만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일 때문에 괴롭죠. 땀 흘리죠. 심지어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하기 위해서 계속 미리부터 땀을 흘리고 고통을 참아내고 있어요. 그게 참 슬픈 현실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세상의 시스템의 자본주의든 사회주의의 이런 그런 경제 논리나 정치 체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일하면서 힘들고 수고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낀다면 네,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고 감사하며 그냥 영광 돌리며 살아도 됐어요. 하지만 그것을 당연시 누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습니다. 내 권리, 내 열매, 내 땅, 내 모든 것들, 그것에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책임은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먹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기게 됐죠. 그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을 일하고 괴롭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넌 내 말을 어겼으니까 이걸 누릴 수가 없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그냥 평안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너한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 하나님인 나, 너의 아버지인 나, 창조주인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여러분들 늘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괴로운 것, 일하는 것, 평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에 느끼는 땀과 눈물일 텐데요. 여러분이 느껴야 할 책임일 텐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괴로운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충분히 느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 불합리하다. 아니요. 하나님 마음 알게 하셨어요. 내가 해야 되는 노력, 역할, 책임, 부당하다. 아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심히 기쁘셨지만 나중에 심히 슬퍼하셨지만 슬픈 만큼 그 슬픔을 여러분에게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벌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랑입니다. 너가 나를 심히 슬프게 하였지만 그래도 난 널 죽일 수 없어. 난 널 버릴 수 없어. 난 널 고칠 거야. 난 널 다시 살릴 거야. 난 널 계속 사랑할 거야.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가죽옷.
분명하게 어떤 동물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를 대신 죽이신 거예요. 첫 번째 제사라고 볼 수도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의 번제를 드는 것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정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통받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없는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마음 알도록 하나님 사랑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마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슬펐지만 슬픈 대로 그냥 계시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다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력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살 먹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점점 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려는 일들 하나님 지혜와 축복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더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모습으로 심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